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은 요엘 2장입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성산에서 호각을 불어. 여기 시온이라든지 성산은 같은 걸로 봐도 되고 나팔을 분다든지 호각을 분다는 것도 동일한 표현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호각을 분다는 거는 큰 소리를 내는 그런 경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팔을 부는 거랑 같죠. 이 땅의 거민으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고 이렇게 어두워지는 날이 임할 거라고 하는데 여기 위에서 우리가 봤던 게 뭐였냐면은 메뚜기 재앙이 마치 여덟 번째 재앙 같이 느껴지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재앙은 뭐였냐면은 우박과 불이 떨어지는 거였어요. 그래서 좀 순서는 다르지만 일곱 번째 재앙 그리고 여덟 번째 재앙이 함께 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그러면은 애굽에서의 아홉 번째 재앙은 뭐였습니까? 흑암 재앙이잖아요. 그것도 바로 이렇게 연속돼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고 빽빽한 구름이 끼인 날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은 빽빽한 구름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성막이 다 만들어졌을 때 거기에 빽빽한 구름이 있었고 영광이 너무 가득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서 모세가 그 성막에 들어가지도 못했었다라고 출애굽기 40장 그 마지막 장에 나왔었는데 이게 좋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또 나쁘게 생각하면은 애가서 같은 경우에 예레미야 애가에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죄를 인해서 구름으로 자기를 감추시고 기도를 안 듣는 듯한 그런 표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라는 느낌도 있겠지만 또 재앙에 대한 얘기를 더 강하게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 같으니 그렇게 되면 이 두 번째 표현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로 다 해석이 가능한데 이렇게 어둡고 빽빽한 구름에 끼인 날에 새벽빛이 갑자기 다시 임하는 듯한 그래서 좀 좋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건 또 나쁘게도 볼 수 있는 게 왜냐면은 지금 메뚜기 재앙이라고 계속해서 연관을 지어서 본다라면은 메뚜기 때문에 하늘이 캄캄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그 날개 쪽에는 어떻겠습니까? 빛 때문에 반사되잖아요. 그래서 새벽 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다라는 것은 그냥 안 좋은 표현의 연속일 수도 있는 거죠. 두 가지로 다 생각을 해볼 만합니다.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분명히 메뚜기 재앙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이족이 올라오는 걸 수도 있었거든요. 이렇게 나라가 올라오는 거였는데 그렇게 따지면 메뚜기가 올라오는 것처럼 이제 나라가 이렇게 메뚜기처럼 많은 군대로서 올 것이다라는 표현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군대가 오는 듯한 표현이 실제로 밑에 나와요. 그래서 모양이 말 같고 달리는 기병 같다라든지 아니면 뭐 병거 소리라든지 또 강한 군사가 항우를 벌이고 싸우는 것 같이 뭐 이런 그 오와 열이 맞춰지는 듯한 그런 모습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서로 칼이 부딪히지 않는 잘 그 정비된 그런 군대의 모습으로 착착착 그 진행되는 그런 표현들도 밑에 나와요. 그래서 강한 군대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온다라는 표현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이 여호와의 날은 좀 크고 두려운 날, 마지막 날 심판의 날을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중의적인 표현이 있는 겁니다. 메뚜기의 재앙의 때, 그리고 메뚜기 때처럼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는 때, 아니면은 아예 마지막 심판의 때, 그것을 다 연속적으로 표현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면 이 장 끝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보고 이거 있잖아요. 뭐 성령 그거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에 오시고 나서 성령이 임한 그 신약 시대를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불이 그들 앞을 사를 것이며 불꽃이 그들 뒤를 태우리니 그 전에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 후에 땅은 황무한 들 같으니 그들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기병 같으며 그들의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가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지푸라기를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항우를 벌이고 싸우는 것과 같으니 그 앞에서는 만민이 송구하여 하며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얼굴빛이 하얘졌다라는 것은 저번에 1장에서 그 메뚜기 재앙이 일어났을 때 그 메뚜기가 지나갔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라든지 포도나무가 다 긁혀가지고 맑게 벗겨져 버려서 모든 가지가 하얘지는 거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됐었는데 군대가 들어오게 되면은 너무 놀래가지고 얼굴빛이 하얘지는 이런 식으로 비교 대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이성을 더위 잡고 오르며 각기 자기 길로 행하되 그 항우를 어기지 아니하며 피차 그러니까 서로 간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행하며 병기를 충돌하고 나아가 상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서로 무기가 부딪히지도 않을 만큼 잘 정돈돼서 오는 그러니까 행군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 위에 더위 잡고 오르며 도적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일월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그 빛을 잃는 그런 날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마지막 심판의 날 같은 그런 표현이 있죠.
여호와께서 그 군대 앞에서 소리를 발하시고 그 진이 심히 크고 그 명령에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 누구랴 하면서 이 날은, 그 심판의 날은 하나님께서 이르게 하는 날인 것처럼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서 내게로 돌아와라. 그래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지금이라도,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옷 찢지 말고.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이긴 했습니다만, 근데 그렇게 겉모습만, 그러니까 외식적으로 돌아온 척 하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이거는 요나도 이거랑 똑같은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니느웨를 하나님이 용서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신 하나님이어서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고국에서 안 오겠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라고 따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가 많았던 니누에도 고쳐주시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관계 삼았던 너희에게 내가 왜 용서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뜻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그러면은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시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이 소제라든지 전제를 지금 못 드리는 상황이 됐었어요. 왜냐하면은 메뚜기 재앙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나무도 다 끝났고, 그래서 포도나무도 멸해져서 부어드릴 수 있는 그런 전제 제사를 드릴 수 없었고, 또 곡식도 없기 때문에 소제를 드릴 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농부들도 막 부끄러워하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밀과 보리가 없어졌기 때문에 슬퍼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희락이 말랐던 그런 때를 표현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혹시 그 뜻을 돌이켜서 복을 줘서 너희에게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시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다시 회복이 된다라는 얘기겠죠.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서 거룩한 금시기를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고 백성을 모아라. 이 백성의 모아지는 범위가 장로들이 모이고 소아와 젖 먹는 자들, 그리고 신랑이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고,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도 너희는 금시기를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고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거민들, 모든 사람들이 다 여호와의 전으로 몰수히 모여서 하나님을 부르짖을지어다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은 오라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서 이르리로다. 이 날이 임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자들이 다 모이라고 했었는데, 정확하게 그 사람들을 짚어준 거죠. 장로, 소아, 그리고 젖 먹는 자들, 뭐 신랑이라든지 신부들도 다 나와라. 사실 이스라엘은 군대가 따로 있었던 건 아니고 나팔을 불면 다 모이고 싸우고 그랬었어요. 근데 거기서 제외되는 자들이 있었는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자들은 그 전쟁에 참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결혼을 했는데, 근데 만약에 신랑이 죽어버리면은 그 신부는 다른 남자의 혹시 신부가 될까 하노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전쟁에 안 참석해도 된다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그럴 만큼 하나님께서 이제 신랑과 신부의 처음 그 시기를, 그 신혼 때를 방해를 안 하세요. 하지만 하나님께 회개하러 오는 거는 예외가 없는 겁니다.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단 사이에서 울며, 낭실은 현관을 얘기합니다. 성전의 현관과 그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서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째서 이방인들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하나님께서도 이런 말을 이방인에게 듣는 게 싫은 거예요. 너네 하나님 어디 갔냐? 너네 왜 안 지켜주냐? 그 말 하나님도 듣기 싫었던 거죠.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위해서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길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인해서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로 열국 중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평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여기서 북평 군대라고 하면은 북쪽에서 쳐들어오는 군대를 얘기할 것 같은데, 아수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바벨론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의미일 수도 있겠습니다. 하여튼 이 군대가 오는데 하나님께서 다 쫓아내버리겠다. 그 전구는 동해로, 그 후구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다. 동해는 사해바다가 되겠고 서해는 지중해가 되겠죠. 서해 아니면 대해라고도 표현이 되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렇게 바다로 내가 그들을 수장시키겠다.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 이는 큰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자, 여기서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는 거는 그 출애굽기에서 애굽의 첫 번째 재앙 나일강이 피로 변했던 재앙이 굉장히 연상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군대들이 수장되는 거는 홍해 바다에서 파라오의 군대가 수장당했던 것을 굉장히 연상시켜요.
물론 홍해 바다에서는 바다가 갈라져서 파라오의 군대가 이제 쫓아오다가 물이 그냥 덮쳐버리는 거였는데,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이 군대를 몰아내 버려 가지고 동해랑 서해 쪽으로 밀어넣어 버리시는 거거든요. 사실 이 군대를 메뚜기와 연관을 해서 계속해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재앙이었던 여덟 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 때 메뚜기를 어떻게 없앴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출애굽기 10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메뚜기 재앙을 보내시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우박 재앙이 있을 때, 그때 아직까지 땅의 밑에 있었던 그 남아 있는 것들을, 그거를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메뚜기가 너의 남은 거, 그거를 내가 없애겠다. 우박을 면하고 남아 있는 거, 그 땅 밑에 있었던 거, 너희를 위해서 자라고 있는 거, 그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다 라면서, 일곱 번째 재앙 우박 재앙 때 아직 소실되지 않았던 땅 밑에 있던 것들이 자라나는 걸, 그걸 메뚜기가 없애는데, 이 메뚜기 때문에 계속 괴로워하고 결국에는 파라오가 모세랑 아론을 급히 불러가지고 하나님한테 내가 죄를 졌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구해주겠다 하면서 메뚜기를 몰아넣는데, 하나님이 이 메뚜기를 어떻게 없앴냐면은 바람을 불게 하사,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셨어요. 그래서 애굽의 지경에 메뚜기가 하나도 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서 메뚜기가 홍해 바다로 들어갔던 겁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은 여기 이 메뚜기라고 표현이 될 만한 이 그 아수르 군대, 북편에서 오는 군대가 바다로 쫓아내져서 들어가는데, 이것은 마치 그 여덟 번째 재앙과 굉장히 유사한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생각해 볼 만한 게, 바람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루아흐인데, 이게 바람과 그리고 성령이라는 단어가 같이 쓰여요. 바람이 성령은 아니고 이게 단어가 그냥 같이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신을 표현할 때 이게 루아흐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바람이라는 걸 할 때도 루아흐라고 하는데, 출애굽기에서 홍해바다로 메뚜기를 밀어넣을 때 바람이 서풍이 불어가지고 는 것처럼, 그리고 또 홍해바다가 나중에 갈라진 것도 바람이 많이 불어가지고 그게 갈라졌던 거거든요. 거기 홍해바다에 이제 파라오의 군대가 다 수장당하는 게 메뚜기가 죽은 것처럼 굉장히 비슷한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바람이 불어요.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거 신이라는 거 루아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령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또 바람이라고도 표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대적에게는 바람이 불어서 그들을 멸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바람이 부어지는 거, 뭐 신이 부어지는 거, 그렇게 해서 성령이 임하는 완전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멋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에서도 성령이 임할 때 바람 같은 것이 있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도다.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예루살렘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인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해서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다.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이 마당은 타작마당이라는 단어와 연관이 되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타작마당,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진 곳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거든요. 그것도 생각이 나고, 어쨌든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늑과 황충과 팥종이, 이거 히브리어로 보면은 메뚜기는 많은 거, 그리고 늑이라는 것은 핥는 자, 황충이라는 것은 삼키다, 그리고 팥종이라는 것은 베는 자, 뭐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먹고 그 지나간 그 횟수대로 너희에게 내가 갚아주겠다.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를 기이 대접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 수치라는 것은 그냥 수치라기보다는 공경, 뭐 실망, 부끄러움, 그걸 다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너 이제 없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다. 내 백성이 영영이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만민이라고 하니까 모든 민족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단지 이스라엘, 뭐 예루살렘, 유다를 벗어나는 모든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신, 그 루아흐가 너에게 부어질 것인데, 너희의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의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이게 도대체 언제냐라고 하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한다. 그 십자가에서 12시부터 3시까지, 그러니까 제6시부터 9시까지 해가 어두워지는 게 있었죠. 달이 핏빛같이 변한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일이 있은 다음에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사도행전에서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라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32절 전에 이 31절은 십자가 지시는 그때를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마지막 때를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에 요엘의 마지막 장 3장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